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모양을 따라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남신 여신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자기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육신이 있지만은 천사들은 육신이 없죠. 그런데 인간은 육체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영혼을 두셔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교제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를 하신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들은 우리가 잡아먹기도 하고 하지만은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짐승하고 다르죠. 인간은 하나님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존재로 영원토록 죽지 않는 존재. 감기 걸리고 고통받고 암 걸리고 그런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흙이 사람이 된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 얘기하면 다들 웃고 전설이고 무슨 뭐 옛날 이야기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그거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고 살리고 영원토록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장치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안 따먹으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죠? 안 따먹기만 하면 영생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죽는다는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해요. 우리가 뭐 사랑 고백할 때 당신 없는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빤스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고무줄 없는 거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이 죽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와 영혼이 나눠지는, 분리되는 걸 보고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건 사는 게 아니죠. 고통인데요. 영원토록인데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뱀 속에 교묘하게 숨어서 거짓말을 했던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맙니다.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분명히 그랬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영원한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먹으면 아플 것이다 그랬으면 차라리 우리가 아프고 말지만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선악을 알게 열매 먹지 마라 이 말은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거예요. 그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도둑질해서 망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망한 거예요. 말씀 떠나서 망한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영적인 죽음이 와버렸어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나무가 뿌리 뽑힌 것처럼. 이때부터 하나님 떠나게 되고 범죄에서 하나님 떠난 인간을 누가 잡아버렸냐?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사탄. 그 사단의 세력. 이 사단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타락한 존재죠.
이들은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던 이 천사 중에 하나가, 찬양하던 천사가 천사 3분의 1을 꼬드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역모를 일으킨 겁니다. 그 발각돼 가지고 쫓겨난 무리들을 보고 그 대장을 마귀의 사탄이라고 하고, 같이 타락한 그 천사들을, 무리를 귀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체를 사탄의 세력, 흑암의 세력, 이렇게 귀신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기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죽으면 빨리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그렇게 해서 인간은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인간, 마귀에 소속되어 버린 인간,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인간. 왜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잖아요. 마귀도 그랬었고,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살아 있는데 죽은 거예요. 물 떠난 물고기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 떠난 물고기 뭘로 보여요? 싱싱한 횟감으로 보이지. 살아 있다 그러면 아, 싱싱하네. 그건 이미 잡힌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 있지만 죽은 거예요. 몸에 피도 돌고 심장도 뛰고 있는데 죽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고 죄 가운데서 심판받을 미래를 두고 태어난 인간은 죽으러 사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단순히 죽고 끝나보니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죽어버리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악한 부모는 자기 어린 자녀들과 함께 죽었어요. 차 안에다가 가스 연결해가지고 함께 죽었어요. 참 미련하고 애통한 거죠. 미래를 모르니까, 영혼을 모르니까. 영혼은 안 없어져요.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고 나면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어버리면 되지. 돈 한 1,000억, 2,000억 빌리고, 빌려주도 않지만, 그럼 빌려 못 가고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죽은다고 끝나는 게 인생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나지가 않아요. 절대로 안 끝나요. 영원한 시작이 돼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시작이 된다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은요, 고통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자체가 저주예요. 고통이에요. 그런 인간을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 잡혀가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 말로 뭐래요? 사주팔자, 운명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안 바뀌니까. 죽는 거 못 바꾸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으면 왜 운명이라고 하겠습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오는 재앙 못 바꿔요. 이 마귀 못 이겨요. 여러분 중에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집안은요, 반드시 그 귀신은 내려 대물림합니다. 그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말을 듣고 따랐던 그 귀신의 종의 가정에서는 반드시 그 귀신은 부모에게 함께하면서 역사했고 그 후대에게 찾아와요. 이 귀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거절해도 찾아옵니다. 제가 손민이 우리 권사님 어머니 시어머니가 영산포 유명한 무당 아닙니까? 그 제가 만났잖아요. 그때 가서 질문했어요. 이 귀신이 반드시 자녀에게 대물림된 거 아십니까? 안 돼요. 근데 못하게 하겠대요. 어떻게 하든지. 됩니까 그게? 안 되죠. 반드시 오는 거거든요. 부인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서 미국 살면은 그럼 그 귀신이 그럼 못 따라옵니까? 귀신은 영적 존재잖아요. 지구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이 영적 문제는 대물림돼요. 그래서 이 마귀 문제 해결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 먹고 망하고 도박으로 망하고 무슨 뭐 중독으로 망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그런데 이 부분에 술을 끊으면 된다? 아닙니다. 그 배경이 흑암이에요.
마귀, 귀신, 악령들이 있다니까요. 술로 망한 집안은 계속 술로 망해요. 도박으로 망한 집안은 어떻게 하든 그 후대에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여러분 이런 책이 있을 겁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대물림 된다니까요. 이거를 노력으로 열심으로 해결되면 왜 예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잡혀있는 상태, 포로된 상태,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책을 사거나 이러면 제일 먼저 내 이름 쓰잖아요. 노트 사면 제일 먼저 내 이름 쓰잖아요. 그래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찢어서 버리기도 하고 뭐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것 같으면은 김문식 인생,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던 것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광주에서 영원토록 난 살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했었습니까? 충만 치킨점 열어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꿈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영원토록, 그 어렸을 때부터 계획 세운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마음대로 세운 거,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 먹은 거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결국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인생을 살다가 원치 않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게 창세기 3장 사건의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건 눈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이 못 밝혀내요. 엑스레이로 못 찍어요. MRI 찍어도 안 나오는 게 죄, 사단, 저주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이 땅에 오는 고통, 이게 창세기 3장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존재가 됐어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원수 마귀의 말을 듣고 원수를 따라가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용서해 주면 되겠는데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먹으면 정령고 죽으리라 하고 법과 형벌을 갖다가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없던 것으로 하자, 한번 봐줄게. 제가 청소년 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고 그것도 한가운데 딱 따먹기 좋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유혹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랬다니까요. 청소년 때 내가 그랬어요. 따먹었으면 한번 봐주지. 그걸 안 봐주고 지옥 보내고. 그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자 신앙생활 하기가 싫어졌어요.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못 가르쳐 주더라고. 신학교 다니는 우리 전도사님이 못 가르쳐 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나한테 못 해줘.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온 겁니다. 마음껏 타락하고 살다가 고생 죽기 하고 하나님 찾아지더라고요. 사람은요, 고생해봐야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고생 중입니까? 복 받은 사람입니다. 고생하는 게 나아요. 편안한 것보다. 왜냐? 인생에 대해 질문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래서 고난이 복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들 없지만 문제 없다라고 하는 풍족한 사람들 저주예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성공했고 자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예수 안 믿거든요. 잘 안 믿어요. 죽을 병 걸려야 그때서야 이제 말씀들을 그때 귀를 엽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아는 것이라고 뭐냐? 이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윤리, 도덕, 제도와 법규, 요걸 지켜야 복 받는 줄 알고요. 양심대로 살면 복 받는 줄 알고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뭡니까? 열심히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살고 남 도와주며 살라는 겁니다. 나눠주며 살라는 겁니다. 그게 불교잖아요. 기독교도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고 그 얘기한다. 종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종교 가지고는 죄, 사탄, 하나님 떠난 저주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뱉은 말씀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이거를 없다라고 말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만드는 법도 이루어야 되고 율법도 이루어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도 이루어야 되겠는데 방법이 뭐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 벌도 해야 되고 그 사람 살리기도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먹으면 죽으리라 해서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는 거고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공의를 이룰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저들을 건져내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이룹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준비하셨죠. 뭡니까? 자기 법도 이루고 공의도 이루고 자기 사랑도 이루는 방법.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한 겁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사람의 몸을 입어서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면 되는데 왜 사람의 몸에 나게 하셨냐? 그래야 사람으로 와야 사람 몸에서 나온 사람으로 와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개미였으면 개미로 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양이었으면 양으로 오셨겠죠.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면 똑같이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태어난 분이 예수라면 그분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 원죄를 유전으로 받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원죄를 가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죄 때문에 희생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 때문에 다 한 번씩 죽고 심판받는데 그래서 원죄가 없는 깨끗한 한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주신 약속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원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결혼한 부인이 아들을 낳겠다 이런 모르겠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은 그 처녀는 처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하고 한 번도 자보지 않은 여자예요. 그 동정녀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그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탄, 하나님 떠난 저주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겁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요. 우리는 전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씨로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 성취인데요. 예언의 성취잖아요. 에덴 동산에 주신 복음의 성취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요셉의 정혼한 여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났어요. 그게 말씀 성취예요. 왜 그러셔야 됩니까? 원죄 없이 태어나야 되니까.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 결혼했거든요. 이 땅에 소크라테스 남자 여자 결혼해서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성인이라고 불리는 훌륭한 인재도 전부 남자 여자 결혼했을 때 그렇게만 태어나져요. 생육법이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를 결혼을 통해서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육법으로 안 태어나고 분명히 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원죄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원죄 없이 태어난 유일한 한 사람. 원죄 없이 만들어진 아담. 그런데 타락했잖아요. 원죄 없이 온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원죄 없이 와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내 대신 죽죠. 죄값을 대신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그리스도의 나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건 뭐 때문입니까? 죄 많은 나의 죄값을 대신 지기 위해서 깨끗한 몸으로 오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개미였으면 개미의 몸으로 와야 돼. 근데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이 사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자범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는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메시아가 받을 일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것이요. 그렇죠?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청했어요. 그 세례는 세례가 아닙니다. 마지막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예수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피제사고 번제입니다. 구약에는요, 오직 피제사예요. 여러분, 구약 보면요, 제대로 보면은, 구약을 보면 전부 피요. 피 얘기를 써놨어요. 왜 피입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죽여가지고 피 싹 뽑고요. 그걸 태우고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모든 짐승의 희생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완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길이 메시아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원수들의 손에서 압제하는, 그 원수들에서 건지시는 정치적인 왕을 요구했어요. 그런 왕이 오기를 바랬어요. 다윗처럼 싸움 잘하고 군대 잘 움직여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왕을 기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데 모든 병을 거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순순히 못 박힐 때 제자들은 실망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셔야만 하거든요.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잖아요. 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고 했던 그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계속 예언을 해요. 구유에 나실 것도 예언해요. 나무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해요. 채찍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옆구리에 창 맞고 3일 동안 죽을 것을 구약은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요? 우리의 죄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원수의 손에 끌려다니는 불쌍한 그 포로된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길이 메시아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실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기쁨이죠. 이걸 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팔려가실 때 시험 들어서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팔려가고 십자가에 죽은 그날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날, 마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날, 죽음에서 해방받는 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날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 3직을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해요. 어떤 왕이냐? 원수를 꺾으신 왕. 여러분과 저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를 잘못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요 마귀예요. 그래서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란 말은 마귀를 사랑하란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마귀는요, 짓밟고 쫓아내고 꺾어버리고 결박시키고 쫓아내고 그래야 돼요. 사람은요, 원수들 많죠. 사람 중에 원수 많죠. 사람은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하고.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은 행복한 백성, 죽음이 없는 완전한 복지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모든 슬픔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왕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거기에 경배했고 거기에 목자들이 와서 찬양한 겁니다. 왕이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그 눈에 안 보이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꺾으신 왕이십니다. 그 왕이 여러분의 왕이 되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날 여러분 가문에 대대로 내려왔던 가문의 저주가 끊어져 버려요. 이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이 왕으로 오신 날 여러분 마음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슬픔입니다. 고민입니다. 갈등입니다. 원망입니다. 상처입니다. 불평입니다. 외로움입니다. 그렇죠. 한입니다. 이거 전부 어두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왕으로 오실 때 여러분의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빛이 오신 거예요. 근데 워낙에 이 빛을 빛으로 여기지 않고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로만 예수님 영접하고 온갖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날은 우리가 해방받는 날이에요. 죄에서 자유하는 날. 박근혜 꼴보기 싫지만 본인에게는 자유예요. 왜? 대통령이 사면했잖아요. 그게 본인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우리도 죄 때문에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우리는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은 죄가 사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심판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아멘.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영화에서만 보던 슈퍼맨들입니다. 슈퍼맨은 막 날아다니고 우리는 안 날아다니고 걸어다니는 슈퍼맨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가난한 슈퍼맨이래. 때로는 노예로도 끌려가고 막 이러는데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세계를 살리는 노예의 슈퍼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일본에 보니까 또 스파이더맨 나왔더라고요. 스파이더맨 뭡니까? 힘이 세지잖아요. 거미줄 가지고 막 온 도시를 누비잖아요. 악당 물리치잖아요. 그러죠? 또 뭐 어벤져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사람이 힘세 갖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못 박혀 죽고요. 때리면 맞고요. 몸도 피곤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죄와 원수 사단의 죄를 꺾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요, 여러분들은 가난한 슈퍼맨들. 여러분들은요, 늙어가는 슈퍼맨. 모습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노예로 가면서 쫓기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계속 살리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님들 살렸잖아요. 전 세계 기근에 빠져서 멸망과 고통과 재앙 속에 있는 그 현장을 살렸잖아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왕의 정신병 들린 거 고쳤잖아요.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뛰어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좀 더 여러분보다 높은 수준에 이를 필요가 없어요. 종교는 나보다 지금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 그게 종교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격의 수준이나 여러분의 실력이나 삶의 수준들을 더 이상 높일 필요 없다. 왜? 그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높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살면 살수록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해요. 그렇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인하고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하신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벌린 작업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막혀진 죄의 담, 이걸 허물어버린 사건, 십자가 사건. 원수 마귀 손에 잡혀있던 우리를 원수를 박살내시고 그 마귀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았고 이제는 깨끗해지고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쫙 열어놓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죄인으로서 만나면 심판받지만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세우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안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아직도 세상 것으로 더럽고 추한 것으로 저조차 가득해요. 그런데 왜 우리를 깨끗하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 원죄와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대신 다 치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은 거듭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옛날 거 아니에요. 이 몸은 옛날 거예요. 여러분이 배운 지식은 옛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옛날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는 옛날 건데 여러분의 영혼은 거듭났어요. 중생되었어요. 새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깨끗하고 순전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가고 싶은 게 여러분의 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 옛날 여러분의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 육신은요. 크리스마스인데 놀러 가고 싶고 예배 안 드리고 싶고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데 1년 내내 예배 드리는데 크리스마스 때까지 또 예배 드려야 되냐. 이런 생각이 가득하고 그러죠. 육신적인 성공하고 싶은 것으로 가득하고 돈 많은 부자 되고 싶고 막 또 욕심 부려서 남의 것 뺏고 싶고 이런 욕심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게 여러분 육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깨끗해요. 순전해요. 그래서 이 육신이 잠시 썩어져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이런 육신 가지고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 날은 어떤 날이냐? 여러분 육체를 벗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 있다가 세계복음화가 다 된 날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여러분의 썩어있던 그 육신이 썩지 않는 새롭고 거룩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는 날이 예수님 재림날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그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영생.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요 공의도 이루셨고 자기가 대신 죽으심으로 공의도 이루셨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그 축복소로 들어야 된 사랑도 완성하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함께하고 영원히 사는 그 사랑도 이루신 사건이에요.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영생 얻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으로는 기도하러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의로운 모습, 내가 착하게 산 거, 내가 한 가지라도 좀 어렵게 한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저 잘한 거 있으니까 상 주세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예수의 의로 보시고 너는 깨끗하구나, 너는 거룩하구나, 너는 흠이 없구나. 그러니 나와 함께할 자격 있고 내가 너에게 복주야만 하고
내가 너를 지켜야만 하고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함께 동행해야 돼.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토록 그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들고 나가기만 하면,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그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그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 지시러 오신 그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루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돈도 필요하죠. 당연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빛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 큰 강한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뭐냐? 그리스도를 주마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비밀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함께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그 모진 고난 속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 주변국을 정복하는 나라로 이끄는 대단한 왕이 되었습니까? 임마누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늙은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고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을 차지하며 살 수 있었고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었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어떻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그 홍수 때 살아남았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성령으로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참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 해서 그분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걸 내가 보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빨리 양보하셔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도록 그분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분에게 결정권을 드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그분 아래에서 의붓을 하고 있는 거고, 의비 뭡니까? 손을 임금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임금 앞에서? 아니죠. 임금 앞에서는 양손 모으고 반쯤 숙이고 전하 이래야 되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면 내가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택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이 육신의 고집이 순종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되게 돼 있어요. 참는 게 아니라 누려지게 돼 있어요. 참는다는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참는 거예요. 나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그건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참아져야 됩니다. 증인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성령 충만 받으세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집중 예배, 집중 기도하면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도록 집중 날마다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핍박도 이겨요. 가난도 이겨요. 어려움도 이겨요. 세계복음 하고 말았어요. 상관없어요. 이제 주변 상황이 상관없어요. 문제가 오든 안 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는 평안.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택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주변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여러분들은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해요. 예수님 풍랑 가운데서 주무셨듯이 여러분도 주변에 어찌 무엇이 되더라도 여러분은 편히 잘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편안히 잠들고 계십니까?
혹시 잠을 못 주무시고 번뇌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세요. 고요해집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은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가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문제 안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예수님에게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돈주머니를 찬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집장만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갔어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도 필요 없어요. 임마누엘 하면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